오늘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만 품어도 변하는 것이 있다. 제목이 좀 길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만 품어도 변하는 것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MC 화이트, 루즈 허드 맥컬리. 발음은 안 좋아요. 그냥 뒤에만 하면 화이트 맥컬리.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사실 이 두 분은요, 한국 교회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화이트는 중국 의화단 사건으로 원산으로 피난 온 여자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맥컬리는 캐나다 장로교에서 파송된 여자 선교사였습니다. 이 두 분에게는 어느 날부터인가 선교사들과 한국인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기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하디 선교사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3번의 강의를 부탁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명문 토론토 대학 의대를 졸업하고 1890년 9월에 한국 선교사로 왔습니다. 1901년부터 원산과 강원도 통천 지방에서 개척 선교사로 3년간 선교를 했는데 결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디는 말씀을 부탁받고 준비하던 중에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영혼을 섬길 능력이 결핍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 동안에 자기가 사모했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화이트 선교사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영적 각성이 자신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하디 선교사는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또 주일에 자신이 그렇게 후진국이라고 무시했던 한국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에 대해서, 심령의 강팍함에 대해서, 믿음의 부족함에 대해서 자신의 죄악을 털어놓으면서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원산에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났는데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예배에 축도가 끝나자마자 약 5개월 전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던 존 로스 선교사의 젊은 한글 선생이었던 진천수라는 분이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산에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산 대부흥 운동은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불씨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요, 한국 교회를 바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두 여자 선교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품은 그 순간부터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품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소원을 둔다라는 말은요,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흥은요, 한국 사회를 바꿔놓았습니다. 조선을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오게 하는 그런 기초가 되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품는 그 순간에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정에게 있다. 그 가정의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학교를 품고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도가 있다. 학교의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회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도의 마음이 있다. 그 회사가 바뀌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작아요.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작은 것에 너무 매여서 그 작은 것을 토대로 모든 생각이 전개되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작은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기도하고 싶은 소원을 일으키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라는 타이틀로 지금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요,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일으키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그런 기도가 드려지는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기적 사건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고 뛰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현재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9시는 오후 3시 기도입니다.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이에요? 열심히 일에 집중해가지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일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전 9시도 아니고 정오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싶은 역사가 있다라는 뜻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하던 일을 멈추고서 기도할 그 마음으로 성전을 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급하고 중요하게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서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도해서 일어난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님이 일으키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품었을 때 적어도 두 가지의 변화는 일어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만 품어도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선천적인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를 표현하는 말은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곳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우리에게 알려주나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성전을 지나다니실 때에도 그 자리에서 구걸을 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뿐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전을 끊임없이 지나다녔을 때에도 이 사람은 그때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이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날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했다 그래요. 주목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타이밍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도 이런 경우를 종종 많이 경험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생각나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자꾸 생각난다라는 말은 뭘 의미해요? 그분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도요, 자꾸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어느 때는 길을 그냥 가는데도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가 있고, 그럼 또 마음으로 기도하죠. 잠에서 깨자마자 생각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깨자마자 기도부터 해요. 왜 이렇게 자꾸만 생각나게 하실까요?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실 때, 뭔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 하실 때 이렇게 다르게 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청년 시절에 신촌에 있는 한 교회 청년부를 몇 년간 다녔거든요. 이 교회에서는 매년 선교 찬양 축제라는 것을 했어요. 저는 그때 기도팀장이 돼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매주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마지막 주에는 매일 밤에 청년들과 함께 신촌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신촌 지역을 7바퀴 돌면서 기도하고 돌아왔거든요. 예배당 안에 들어서자마자 청년 찬양 리더였던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자신이 신촌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생애 처음으로 신촌 땅이 새롭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젊은이들의 거리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놀이터였어요.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땅으로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땅이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땅이고,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 땅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 신촌 땅을 밟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보는 눈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난 것은요, 양화진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이 소설에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이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요, 이 땅, 저렇게 기도했던, 저렇게 헌신했던, 저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하는 기도의 열망을 주었던 땅, 그리고 지금 이곳 용인 수지, 저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이곳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요, 그 청년 자매처럼 변화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에요, 저도 이 용인 수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용인 수지 지역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고향에 내려갈 때 이 지역을 경부고속도로 내려가면서 얼마나 많이 자주 지나쳤는지 몰라요. 근데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와 옮겨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곳을 지날 때 아파트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을 해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곳에 사는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교를 지나갈 때도 마음에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학교를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바라볼 때도요, 지나가던 저 영혼이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다르게 보게 하고 다르게 느끼게 하고 다르게 기도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곳에서 시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총의 땅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 속에 이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는 열망을 주고 그 기도하는 열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를 사모하게 하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만 품어도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면 나 자신을 보는 눈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일을 맡게 되거나 새로운 영혼을 맡게 되어지면 당연히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책임져야 한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요,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는데 되게 크게 다가와서 그만큼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있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한 영혼을 새롭게 맡게 되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맡게 된 영혼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생존에 필요한 돈을 기대하고 있어요. 무슨 영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도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줄 수 없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엄청 부담스럽겠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맡고 있다 그러면 아마 엄청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막 우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께 우기는 일이 많았어요. 반대로 자기가 진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때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자신에게는 이 사람이 기대하는 은과 금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못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베드로는요, 이 사람이 기대하지 않는 것이지만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할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겠어요? 대부분은요,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왜곡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에요, 너무 집중해서 가고 있어요. 또 우리의 문제가 뭐겠어요? 너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예민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이걸 줬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불안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뿐 아니죠. 자신에게 있는 진짜 능력의 가치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활용하는 용기가 부족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달라요. 돈이 없다고요,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 때문에 그닥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과감하게 활용하고 과감하게 주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저는요, 그가 이렇게 바뀐 것은 자기에게 있는 그것이 그만큼 큰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은 거에 대해서,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뭐였을까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자신이 연약해서 줄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은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 이름을 대신해서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자신이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전달하려고 하는 영적 유통업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예요? 유통업자가 아니고 자꾸만 대신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능력이 없는데 자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자꾸만 높이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꾸만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지를 않으니까 진짜 내가 활용해야 될 것,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유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유한데 베드로는 자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손양훈 목사님이 쓰신 예수 중독자라는 그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손양훈 목사님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손 목사님도요,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자기는 여전히 연약하고 자기는 별것 없지만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는 더 이상 엉뚱한 것에 매달리지 않고 진짜 오직 예수님께 집중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중독자가 되고 싶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이름을 맛보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내 자신에게 없는 것에 그렇게 목마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전달하려고 자유한 용기를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